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복음은 실제적이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복음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큐티 식구들이 처해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복음으로 해석되어 안심과 평안과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13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옥에같이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느 분이 갑자기 복권을 사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제 좋은 꿈 꿨다는 거예요. 소위 돼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좀 조심하고 다니라고. 왜냐하면 어젯밤에 꾼 꿈이 심상치 않다. 오늘 좀 조심하면서 다니라고. 우리들은 어쩌면 이렇게 어젯밤에 꾼 꿈에 의해서 희비도 갈리고 그 꿈이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절대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술 관원장과 떡 굽는 자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서 해준다는 것은 뭐 단순히 해몽 이런 차원에서 뭐 돼지 꿈이 어떻고 어젯밤에 꾼 꿈은 아마라도 길조다 흉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혹은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원래 별명이 꿈꾸는 자 아닙니까?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비전을 품은 자, 그게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두 사람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해석해 주는 것이죠. 결국은 뭐 다 우리 모두가 꿈을 꾸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시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다 보느냐, 이것이 그 꿈을 해석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술관원장은 아주 좋은 해석을 해주죠. 다시 여기서 풀려나서 복직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떡 굽는 자의 꿈은 해석이 3일 만에 당신은 죽을 것이다, 새의 모이가 될 것이다, 이런 꿈 해석으로 인해서 결코 좋지 않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말씀마다 우리에게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단도 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격려도 하시지만 때로는 호되게 정신 차리라고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은 실은 길조도 있고 흉조도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해석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 그 사명을 취하느냐 아니면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느냐. 항상 우리에게는 말씀 속에서 주어지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는과 동시에 우리가 돌이켜야 할,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계시나요? 아니 무슨 꿈을 꾸셨나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을 예상할 수 있는 길입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일들이 저는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사명이 회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적한 대로 돌이키는 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은 이렇게 끝나죠. 바로 요셉의 꿈대로 이 술 관원장이 복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23절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하,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렇게도 신세를 졌잖아요. 이 술관원장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세상을 다 얻은 듯,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살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위해서 말 한마디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그렇게도 좋은 일을 그를 위해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더라. 앞불사,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많이 섬기고 애써 주셨는데 결국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여러분을 잊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혹 없는지요?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어떻게 행하시는가? 요셉의 모습이 기대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설사 사람은 여러분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은혜도 갚지 못하고 은혜 받은 바를 쉬 망각하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배은망덕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바 은혜대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보여지고 해석되어지고 인도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위로 얻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꿈을 오직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